여러분 최근 에 누구랑 싸워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싸우죠. 뭐 애들끼리도 싸우고 부부끼리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직장에 가시면 뭐 동료하고도 싸우고 사업체에 있는 막 거래처 직원하고도 싸우고 오죽하면 ARS 상담원하고 고객이 싸워서 경고를 하잖아요. "이거 다 녹음되고 있다. 너 말 조심해라." 그런 ARS 멘트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싸우는 이유도 다양하잖아요.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기분 나쁘게 했다." 나는 "아." 했는데 그는 "어로 받아들여 갖고 나중에 화해하는 과정에서 "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자기가 잘못 듣고 좀 실수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걔가 싫은 거야. 걔가 싫으면 그냥 싸우는 거죠 뭐. 아이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싫다. 얼굴 내 앞에 보이지 마라." 막 이거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다가 싸울 대상이 없으면 누구랑 싸우는지 아세요? 특별히 신앙 가진 사람?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싸울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르비딤. 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예요. 마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 대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르비딤의 이름이 마사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이 무리바라고 하는데 이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이 투쟁,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요. 하나님하고도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새끼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요. 하나님 뭐냐고 하나님하고 싸워요. 싸운다고요. 내가 그렇게 막 2년 3년 애썼는데 이번에 또 떨어졌어. "하나님 뭐냐고." 하고 하나님하고 삿대질하며 싸워요.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불경스러운 말에 죄송하지만 솔직한 모습이거든요.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게 뭐냐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서 이게 뭐냐고. 아니 내 새끼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고 이래. 부모 심정으로 나는 믿음이 없어도 자식은 좀 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마음 아닙니까? 또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면 좀 뭐가 좋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네. 낫기는커녕 계속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이러다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제 심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뭔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하거나 낙담할 일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다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그 뭐 제대로 알고 경험할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들처럼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는 전부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가 일하느라 바쁘지 건축하느라 바쁘지 뭐 언제 성경 보고 기도하겠어요. 그런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애굽으로 보내줘서 출애굽을 인도할 모세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는가? 80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처음. 그때도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아이 당신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 때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니냐."고 "누가 당신 보냈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다였어요. 모세도 몰라요.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난 게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모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믿음이 전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누군가는 뭐 성경책을 조금 보고 여러 가지 뭐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조금 하나님을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의 뭐 믿음의 초보 수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경험상, 내 지식상 주님 이쪽을 문을 열어주고 이걸 공급해주고 이 사람을 붙여줘서 이런 성과를 얻어야지 베스트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고 오면요. 그 인생 꼬입니다.
왜?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거 서포팅 하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형통의 길,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아니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죽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다 죽어야 될 팔자였거든요. 운명이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모세를 보내고 또 모세만 보낸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빨리 가. 빨리 떠나가." 해서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요. 말이 출애굽이지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들은. 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예 생활을 했어요. 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맨날 죽도록 고생하다 죽었는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이제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장밋빛 인생을 꿈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다고 했는데 막 순식간에 갈 줄 알았어요.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냥 고속도로 막 200km 달리듯이 그렇게 갈 줄 알았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한 번만에 탁 뚫려서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편안하게 정착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게 뭐 갈 때마다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집 떠나니까 개 고생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고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해도 고생이 있다. 여러분 탈출했는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바로 왕이 이 수백만 명을 탈출시켜 주고 나니까 이 배가 아픈 거예요. 이 노예들 다 잃어버려 갖고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하냐. 노예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추격을 해 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잖아요. 애국 군대는 바다에 몰살을 시켜버려 익사시켜 버렸잖아요. 그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또 막 춤추고 막 굉장히 좋아해요. 막 미리암은 막 노래 부르고 막 소고치고 막 노래하고. 근데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고 나서 3일 뒤에 수르 강에 도착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아니 사막에 데리고 왔으면 마실 물을 주는 오아시스에 장막을 치게 하든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물은 있는데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한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나무를 지시대로 던졌더니 이게 단물이 돼서 그걸 마시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기는 겁니다. 아 위기 넘겼으면 이제 또 좋은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신광야라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광야에 먹을 게 없네. 아유 배고파 죽겠네. 애굽에서는 그래도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했는데 광야에서 우리 죽일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떡합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저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요. 먹을 게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이에요. 또 신광야를 통과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르비닙이라는 장막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또 마실 물이 없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번에는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이게 뭐냐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모세가 바위를 때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마시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그래서 또 이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세 가지, 네 가지 원리를 아시겠어요?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문제 다 피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 있는 거 오아시스로 가고. 그냥 뭐 먹을 거 구할 수 있는 뭐 시장통으로 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문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이 주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 허락, 반응을 본다.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예의 때를 벗기고 노예의 이 거지 건성을 버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야. 원리가 문제를 허락했구나. 이 문제는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주님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아픔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압과 진로가 막히십니까?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어렵습니까?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다 뜻이 있어서 허락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냥 입을 싹 닫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도와주셨구나. 그러면 내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동일하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의 침공이라는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으로 이제 이걸 다루기를 원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로 연결되어 있는 그 해변길 따라가는 거예요. 해변길. 그 7일 만에 가는 거거든요. 7일 만에. 그런데 거기에는 블레셋이 딱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굉장히 강대국이거든요.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장 빠른 길은 그 블레셋이 있는 땅을 통과하는 거지만 만약에 금방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통과하면서 전쟁이라도 나면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아이고 그 길은 안 되겠다고 저 밑으로 광야길로 우회를 하게 시키신 거죠. 지금은 출애굽했을 이 당시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우회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몇 번의 고비가 있었잖아요. 물이 없어. 물 있어. 먹을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키는 걸 통해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네, 해결해 주시네라는 믿음이 조금 성장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블레셋과 싸우지 않도록 우회시켰던 것처럼 아말렉과 싸우지 않고 우회할 수 있도록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면 승부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아말렉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으로 이제는 이것을 쳐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친척벌인 거예요. 친척벌. 친척벌인데 지금 전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이 아말렉 족속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 막 힘에 부치는 사람 뒤로 처지잖아요. 뒤로 막 처진다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막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약한 사람들이 뒤로 처집니다. 누구겠어요? 병든 사람들, 여자들, 노인들, 애들 그런 사람들이 처지는데 아말렉이 막 정면 승부한 게 아니라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모조리 쳐서 죽이는 아주 비열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감히 아말렉 족속이 내 백성의 약한 자들을 건드려 너희들 이번에 정면 승부해라. 딱 그렇게 예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 아말렉 족속은 정면 승부를 통해 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했는지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없어요.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불평했는데 아니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문제 생기면요 그냥 막 자꾸 나쁜 얘기 나오는데 그때 입을 정말 이게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입을 꼬매야 돼 이렇게.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과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충만했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다 노예 출신들이에요. 노예 출신. 자, 노예 출신이 군사 훈련을 받았을까요? 전쟁 경험이 있을까요? 제대로 된 무기나 들고 나왔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칼창 거의 없어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 전쟁 보면요. 칼창이 없어 갖고 백성들 의병들이라고 하는 사람 낫 들고 나오잖아요. 꽃갱이 들고 나온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반면에 아말렉은요. 약탈을 일삼는 족속이었거든요. 전쟁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약탈하고 사람들 죽이고 큰 위세를 떨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정면 승부를 하면요. 아말렉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록 전체를 볼 때는 아말렉이 우세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인물 좋고 몸 좋고 내세울 많은 백도 좋은. 하지만 여러분 그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깨 피고 나가서 힘차게 달려가세요. 막 짜게 막 맨날 웅크리고 있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백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처음 나요. 여호수아, 예수, 구원자라는 뜻. 그런 40대가 간 넘은 젊은 모세가 말합니다. 야, 내일 전쟁을 시작한다. 여호수아 너는 젊은 장정들을 뽑아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딱 처음에 언뜻 드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 젊은 것들은 막 창칼로 싸우는 거 가서 막 피 터지게 싸우라 그러고 자기는 좀 산 꼭대기에 그나마 좀 안전한 곳에 빠져서 전쟁 상황이 어떤지 한번 지켜보려고 그런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라도 손을 보태야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까? 전쟁터 산 밑에 있어야지. 근데요 모세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 싸움이 단순히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있어야 될 곳과 자기가 싸워야 될 전쟁터는 어딘지를 알고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정들은 아말렉과 정말 칼과 창이 부딪히는 싸움을 해야 되고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눈에 보이는 칼과 창만 준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부만 계속 하는 거야. 야, 공부를 해야지 된다고. 일만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돈만 계속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내 힘이 되어주고 백이 되어줄 만한 것만 계속 스펙으로 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분명 산 밑에 창과 칼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며 사탄과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도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지 문제만 풀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도 나 이거 뭐 10년 20년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런 말 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운전대를 잡을 때부터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함께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쭉 볼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정들을 이끌고 산 밑에서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한 일은 그냥 이렇게 뭐 팔짱 끼고 이렇게 뭐 주머니에 손 넣고 지켜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서 있다라는 히브리어 의미는요,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견고하게 어설프게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이 산꼭대기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기도로 승부하는 거예요. 기도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노동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각주라는 게 있잖아요. 논문이나 그런 게 밑에 각주가 나, 이게 어디에서 인용했고 이게 무슨 의미냐가 있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 여기에 대한 각주가 뭔가 하면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보좌, 하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지팡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듣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처절하게 간절하게, 나 여기도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백성들, 내 손주들, 자식들 살려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전쟁의 승패가 산 밑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전쟁의 승패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우세하고, 팔이 아파서 좀 내려오면 열쇠로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올렸더니 이기고 막 밀어붙이고, 내렸더니 팔이 아파 내렸더니 밀리고. 그럼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손을 올리려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쟁이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진행됐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80세가 훨씬 넘은 이 늙은 모세가 이게 몇 시간씩 손을 지팡이에 들고 손을 들고 있는 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는 뭐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체벌 안 하지만,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창 시절에 보면 뭐 좀 떠들거나 뭐 졸다 그러면, 야 너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야 너 책상 들고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서 있어, 이런 거 있어요. 서 있어요. 무릎 꿇고 서 있을 수는 없죠.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들고 있으라고요. 요즘에 의자는 의자도 아니죠. 예전에 나무 의자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거워요.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요, 하면서 다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도 나중에 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야 똑바로 안 해고만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그런데 80이 넘은 어른이 나무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7, 8시간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목숨 걸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들고 있어야 이기니까. 이때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제부가 되나요? 처형,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맨날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이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 팔이 내려오면 지는 것을 본 아론과 훌이, 와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 돌 하나 갖고 와서 일단 앉힙니다. 앉히고 양쪽에서 손 하나 잡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손 못 내려오게. 한쪽에는 아론이 모세 팔을,
또 한쪽에는 훌이, 또 모세 팔을, 세 명이 손을 이렇게 들고 같이 있는 거예요. 셋이 합쳐 최소한 240세가 넘는 거예요. 다 80이 넘었거든요. 처절하지 않습니까? 이 어른들이 자기 백성들을 이기게 하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력인데 너무나 애처로워요. 하지만 결국 이들의 처절한 기도와 몸부림으로 인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크게 쳐서 이깁니다. 이길 수 없는데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본문 14절 볼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이게 뭔가 하면 이번에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기록하라.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이겼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걸 기록하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이 빈 공터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 가지 족속들이 그 땅에 정착한 지 수백 년이 지났다고요. 그들을 밀어내고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면 이긴다. 아, 그러면 정복 전쟁도 손들고 기도하며 싸우면 이기게 된다. 이걸 알려주려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있어요. 자, 본문 15절, 16절 한번 보고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했구나. 감사 드리려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려고. 그리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이는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 펄럭펄럭하는. 여러분, 깃발은 여러분 국기가 있잖아요. 국기.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12지파에도 각자의 깃발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는 사자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깃발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부족별로 뭐 최씨 집안에 이런, 뭐 한씨 집안에 이런 거, 뭐 박씨 집안에 이런 거, 뭐 이씨 집안에 이런 깃발이 다 있었다고. 이렇게 깃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가 하면 깃발 아래로 모이는 거예요. 아, 저 국기 밑으로 모이고, 아, 저 지파 국기 밑으로 모이고, 저 부족 밑으로 모이고 그런 거예요. 또한 깃발은 뭐 이렇게 두 번 흔들면 전진이고, 앞으로 내리면 뭐 멈추고, 뭐 이렇게 뭐 왼쪽으로 앞뒤로 흔들면 뭐 우회하고, 이런 식으로 다 사인이 있는 거예요. 모여라, 행진해라, 멈춰라, 여러 가지 지시하는 다양한 의미로 이 깃발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이라. 여호와가 거기 계시니까 여호와의 깃발로 모여야지 이길 수 있다. 깃발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해야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 순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적을 만나도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이 휘날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다,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휘날려야 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에 절대 죽지 마십시오. 질병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게 하세요.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을지어다. 깃발이 휘날리는 거예요. 깃발이 휘날리는. 병에 지지 말고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휘날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학과 진로가 막혔거나 지금 결정해야 돼, 고민을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고 열어주시는 곳으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의 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어요. 살면서 물질의 필요도 있고 사람도 붙여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급이 돼야 될 때 여호와 니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승리의 깃발이 움직이니까 휘날리니까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뜻하지 않는 불행들, 문제들,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몸도 아프고 가족도 아프고 돈도 없고 일은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은 수시로 찾아오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 휘날리는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도 하는 말, 아 죽겠다 이거예요. 다 죽겠대.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 아유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렇게 뭐 식사 대접이나 먹고 잘 먹으면 아우 배불러 죽겠네 이래. 진짜 배불러서 그런데 툭 치면서 잘 먹었다 그래 이래요. 제 아내가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냥 이제 툭 튀어나오는 게 죽겠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는 것을요 산 밑에 있는 그 누구도 몰랐어요. 아로가 훌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 한 분만 아시면 돼요. 우리 주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모세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해가 지도록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끝장 볼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기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때가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뚫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회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조금씩 경험하면서 여호와 니시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경험하는 간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 경험을 위해서 주님이 문제를 허락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그 곡 기억나십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도 안 되네. 믿어도 더 나빠지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기고 있었지만 내릴 때는 졌어요. 이게 얼마나 반복됐겠어요. 그러다 원리를 안 거예요. 들어야 승리하는구나.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이기는구나.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빠지면 어깨가 축 처지고요. 웅크러져요. 어깨를 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선보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간증이 있는 우리 교회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